저희 교회가 동서울로에 소속돼 있는데요. 동서울로에 증경로회장이시고 현 남도교회 당회장이신 유병근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축사 순서가 맞나 좀 궁금합니다. 태국에 있는 코끼리가 한국 가서 개척해 볼래 그러면 엉엉 대성통곡한다는 해자된 이야기가 있는데, 하광민 목사님이 뭘 알고 시작하는지 모르고 시작하는 고생길이 훤한데 여기 축하를 한다. 이게 좀 마음이 아파요. 저도 12월 20일 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 교인들이 길을 쓰고 그래도 오셔서 설립 예배 드리는 날은 이렇게 가득 찼는데, 그 이튿날 새벽기도 오픈을 했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또 이 일을 하나,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축사보다도 격려사가 될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십자가를 치고 개척의 좁은 길을 가는 목사님에게 어떻게 박수를 치겠습니까? 어떻게 꽃다발을 남겨드리겠어요? 수고하라고 격려하고 우리 함께 가자고 아마 손잡아주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임문식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번쩍하고 저기 깨달아지는 것은, 그동안 하광민 목사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너무 찬란해요. 우리 때 공부할 때 비하면 정말 비닐하우스에서 따뜻한 온기를 받으면서 자라면서 준비된 일꾼인데, 한번 이렇게 광야에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며 다듬으시나, 나를 어떻게 쓰시나 하는 것을 한번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인 것을 생각하면 하광민 목사님 개인에게는 정말 축하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목사님 어떻게 알아들으실는지 모르지만은 이 맨땅에 헤딩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동댕이에 쳐놓으시고 어떻게 나를 붙들고 쓰시며 어떻게 다듬어 사용하시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모세도 잘 준비됐지만 광야에서, 또 사도 바울도 잘 준비되었지만 그가 선교지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 일이 고생스럽고 고난의 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히 받아볼 만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축하를 드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이 동네 사람이니까 이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당연히 교회가 서야 합니다. 여기는 환락가입니다. 술집이 활활합니다. 저 건너 길 건너면 불교 우상마을이 아주 찌들어져 있습니다. 또 이쪽 동쪽으로 가면 우면산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핥혀진 사람들, 아직 상처를 제대로 보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쪽 대각선으로 가면 먹자 골목, 수없는 노래방과 음식점, 환락가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귀한 지역을 잘 아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웠고, 교회 이름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짓도록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 지역을 위해서 이 교회는 꼭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우리 노회 안에 여러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탈북자를 보듬는 교회가 별로 없고, 또 북한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일에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이 면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노회의 출반장으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개척교회에 가서 격려하고 축하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나중에는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아버리고, 또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광민 목사님과 같이 준비된 이런 귀한 목사님들이 시작한 교회들은 가가지고는 정말 이거 어떡하나 하고 염려스럽게 가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광민 목사님과 생명나래 교회에 또 함께하는 여러 멤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안인섭 교수님, 충신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우리 안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자리가 뒤에 꽉 차 있네요. 이렇게 뒷부분에 나오면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예배에 의미 있는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아끼는 하광민 목사님, 제가 섬기고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또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몇 번 저희 그 신대원에 강의하러 오시는 날 제가 있는 개혁신학센터 원장실로 찾아오셔서 같이 이렇게 차를 나눌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가슴에 정말 하나님 주신 불이 있는 그런 분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설치되는 날입니다. 교수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바로 소래교회라고 양지에 가면 기도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세세히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래 교회와 또 하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실 그 큰 일을 같이 꿈꾸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지역마다 독특한 그런 특징과 사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까 우리 이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그 충돌 속에서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를 건설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중세에는 로마를 몰락시킨 게르만인들이 어떻게 유럽을 형성하면서 중세 교회를 세우는가가 그 시대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16세기가 가면 종교개혁 시대에는 각 민족 단위의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개신교회가 뿌리 세워지는 그런 사명의 시대였습니다. 17세기를 넘어 근대 사회가 되면 이제는 유럽의 기독교가 아메리카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확산되는 선교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콜로니즘, 제국주의 시대가 맞물려 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가 되면서 이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전 세계가 둘로 나뉘어졌고, 그리고 비서양권, 그리고 특별히 아시아권의 기독교가 급팽창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제 근대 이성 시대가 끝나고 또 포스트 모던 시대가 다가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탈식민지 시대 속에서 역사가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유일한 근대 시대의 문제가 바로 냉전 이데올로기입니다. 분단의 문제입니다. 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숙제를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우리 한민족 교회가 풀게 되면 이제 한민족 교회는 탈서양 시대의 중심적인 교회로서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면서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중요한 허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생명나래 교회가 이러한 전 교회사를 응축하고 있는 그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 정말 헌신된 성도들,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 목회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 목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정말 준비된, 학문적으로 잘 준비된 분이에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준비된 분들의 특징이 정말 기도하는, 또 영성 있는 그런 면이 약한 게 약점입니다. 근데 하 목사님은 제가 쭉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를 지켜보거나 또 학교에서 강의하시거나 혹은 NIM이라고 하는 선교회를 또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을 잘 종합해 보면 참 균형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이 교회 얼마나 참 귀합니까? 정말 보석과도 같은 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렇게 귀하게 시작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하나님 이 시대에 주신 그 사명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피곤하여 지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그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그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오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거두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생명을 실어 나르는 그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는 우리 하강미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조예수교회에 우리 박종열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축사와 격려사가 뭐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들어보면서 우리 박 목사님 격려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를 부른 것은 개척 선배이기 때문에 그 개척에 관한 좀 더 격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사실 제가 충동을 했어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 바람을 넣었습니다. 개척합시다. 왜냐하면 하 목사님 눈을 보면 살아있거든요. 해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개척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냥 한 목사의 생존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꼭 필요한 교회, 이 통일의 세대를 주도할 수 있는 사명 있는, 소명 있는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많은 분들이 헌신하신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5년 전에 개척을 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을 주시더군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스룹바벨의 손에 들린 다림줄을 보느냐? 그것을 보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아직도 그 성전을 건축해 나갈 수 있는 형편과 여건이 안 될 때, 너무 지쳐서 그 성전 건축을 16년 멈추고 있을 때,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하여,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너희들 손에 들어있는 저 다림줄을 보느냐? 수평재는 저 도구를 보느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의 성전은 반드시 세워진다. 이 말씀에 따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북한 통일을 꿈꾸는 저희 교회도 세워주셨습니다.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넘치기를 소망합니다.